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고, 아닥사스다 왕이 통행증을 허락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쓸 것까지도 다 조서를 내려 주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사흘 동안에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밤에 일어나, 그 사흘을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짐승도 없는 동네, 짐승도 갈자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란 말이 이게 야인이란 뜻인데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눈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분문에 이르는 동안, 골짜기 문에 나가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분문이라는 게 쓰레기 버리는 곳이고 분뇨를 버리는 곳, 배설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어요. 참 딱 안타까운 그런 형편이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요. 그죠?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과, 여기 이제 샘문이에요.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는지라, 길도 없는 이런 상황.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이 시내는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한 바퀴를 쭉 다 돌아서 들어온 거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왜 그랬을까요? 조용히 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다 전해 주었더니 그들이 말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러 너희가 하는 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죠.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 없다 하였어요. 자, 이것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러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 속에서 누굴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 너희들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은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그걸 못했어요. 좌절하는 사람,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라고도 말하기도 그래요. 좀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해요. 이게 주의 종들 속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래도 교회를 건축하고 교인들이 그래도 100여 명씩 있고 한 500명씩 있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인도했던 목사님들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했어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교만에 빠지는가 하면, 평생을 20명, 30명, 아니 1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던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했어 라고 하는 좌절로 빠져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그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한 거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며, 내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으로 완성되어지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 행적을 예수님의 행적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밤에 일하는 모습인 거죠. 자, 3일 동안,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원어를 살펴보면 사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흘 만에라는 말도 없고 사흘 동안이라는 의미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흘. 근데 그 사흘 뭐예요? 머무른 사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말해도 들을 자가 없어요. 그 캄캄함이란 뭐예요? 죽어있는 자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몰라요. 죽어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 그래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고. 그걸 갖다 예레미야서 4장에서는 죄악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23절, 4장 23절에서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죄악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그 자체를, 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 세상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상황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인데 불구하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그림 속에서 그는 밤에 속하였던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은 뭐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오셔요? 짐승을 타고 오셔요. 나귀 타고 오셔요.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시는 그림 속에서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그림과 같은 거예요. 여기 나귀는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시편 23편은 거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골짜기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짜기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산을 생각할 수 있죠. 골짜기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가 생각나야 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대로 그냥 가면 저주에 속한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오시죠. 어떻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이제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한국에서는 외국어를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왜 그게 되어지죠? 한국에서는 한국말 때문에 외국어가 안 되는 거죠. 외국어를 1시간 공부를 했는데 24시간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외국어가 안 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눌러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서 예배당에 왔다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생명도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제사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었고 절기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었고 율법에다 진리를 담아주었는데 그들은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더 나쁘게 표현하면 미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해서 우리 속에서 구구단이 저절로 나오고 외국어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언어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많은 성경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고 죽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살피듯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살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생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젖어들어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거기에 뭐예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길도 없는 거예요. 어떤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3일이라고 하는 길자 숫자를 주고 다시 그 후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3일이라는 숫자를 어떤 걸로 보자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6으로 보고 절반을 옛사람의 생활 이렇게 봐서 3이라는 숫자로 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삶 그것을 3일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일생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생활과 예수를 아는 새 사람의 삶을 뭉쳐놓은 시간이 3일이에요. 결국은 옛사람만 생각할 때는 그 3일 동안이 어둠이고 새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우리는 빛의 삶을 사는 낮의 삶을 사는 이러한 우리의 일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어떻게 봤어요? 이제까지 그들은 못 봤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바빴어요. 아니,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는 데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미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성이 회폐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게 증인이죠.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은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아니요.
그냥 여기는 말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그 말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설교는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하자. 뭐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하자. 누구를? 나 자신을. 나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밖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세상만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아니하고 저 사람 죽게 해서 나를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가 돌아가는 데 있질 않아요. 역사가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성전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성이 되어졌느냐 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심도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완성되어지기까지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이거는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져서 누구를 이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는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 꼭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기 그게 나와요. 그렇죠.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업신여기죠. 비웃어요. 마치 이삭이 태어나서 젖대기를 할 때에 이스마엘이, 성년이 된 이스마엘이 어린아이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세 사람은 너무 작아요. 세상에 비하면, 이스마엘에 비하면 이삭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비웃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조롱하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너희들은 너희 분깃이 없는 자다. 그들은 어떻게 되려? 망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사단이고요, 세상이고요, 내 속에 옛사람인 거죠. 옛사람에게는 천국의 몫이 없어요. 우리 새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둘로 나누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나 그게 하나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는 삶,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고 왕 되어지고 나는 그 앞에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느헤미야가 왕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왕이 허락한 그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서 그들을 일으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여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고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자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용받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로 완성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감각도 없었고 눈도 멀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 느헤미야처럼 찾아오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를 전체를 점검하셨고 진단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처럼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던 수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에 동참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살아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속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